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그 특별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참된 그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놀라운 그 은혜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깨닫고 또 무언가를 알게 되기를,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도대체 뭘 깨닫고 뭘 알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내산에서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자, 본문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었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다른 텐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고 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 텐트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행진을 하든지 머물든지 이 성막은 늘 그들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늘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저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고 밤에는 불 모양의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름과 불 모양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이 불 모양의 것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구나, 저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꼭 알기를 원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와 같이 가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하고 가깝게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구름과 불 모양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도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든 곳이에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하고는 달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먹을 것, 매일매일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했던 거예요. 다른 민족들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이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많은 요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일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광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저 성막과 불 모양과 구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분명한 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거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기 원하셨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명령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럼 본문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가다가 멈췄는지 한번 보셔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세요. 그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이 이렇게 성막에서 떠오르면 가자 하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고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구나,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텐트도 정리하고 짐도 정리하고 해서 이제 지파별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멈추자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인으로 알아듣고 다시 이제 텐트 치고 짐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사인을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던 겁니다. 18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도 보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사인을 보내는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온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쉬었다가 하루 간다. 이틀 쉬었다 이틀 간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낮에 갔다 밤에 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규칙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구름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사인을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것이고 내려앉으면 머무는 겁니다. 일정 기간 상관이 없어요. 하루든지 아니면 밤낮이든지 아니면 월이든지 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이 광야에서의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명령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가다가 멈추다가 가져다가 멈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자,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내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2절, 23절까지 보면 어떤 말이 계속 제일 많이 나오냐면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요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두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명령자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구나. 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맞는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거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 기간을 보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인데 일정 기간의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이 광야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원받자마자 죽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뭔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똑같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깨닫기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참 힘이 들어요.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이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과 불 모양의 것과 이 구름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막과 불과 구름 이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해주시냐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깨닫기 원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명령자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명령자시다. 이거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내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로 깨닫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뭐 그런 식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주 깊은 본성을 가지고 그런 식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런 얘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고 참 체득하기 힘든 얘기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뭐 이런 얘기가 그냥 훅 들어오는 이런 얘기는 전혀 어렵지 않은 너무너무 날 기쁘게 하는 얘기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그런 식으로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제일도 고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명령자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런 본성이 다 이렇게 살아나고, 이 본성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명령자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훅 살아나는 그런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깨닫기 힘든지 몰라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 기쁘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하여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거를 깨닫게 하셔요. 이거를.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명령자시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 내가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가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살펴봤는데, 뭐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요거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